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가지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 9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은 각기 하나하나의 복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한 유기체처럼 얽혀져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쭉 한번 되돌아보면서 산상수훈이 이 세상에 있는 무엇과 같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냥 꽃을 생각했어요. 꽃을 이루는 구성 성분은 다 다르잖아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줄기 안에 물이 다니는 관도 있고 영양분이 다니는 관도 있고 또 잎사귀도 있고 어떤 꽃은 가시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한데 모여서 아름다운 꽃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 꽃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그 꽃이 그 바라는 향기가 있어요. 팔복은 어떤 것과 같으냐 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양분을 받아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세상 가운데 바라는 향기와 같아요. 그래서 이 팔복 하나하나는 각기 나눠져 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조화를 이룬 정말 아름다운 유기체와 같은 것이에요. 오늘 마지막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복이라고 말을 하는 이 제목이 따로 또 하나의 복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의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팔복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던 시간들을 잠깐 되돌아보면서요, 이 팔복 하나하나가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의로움과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팔복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팔복의 앞에 나와 있는 네 가지 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복들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네 가지는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복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상대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먹을 게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내가 갈망하고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으로 가난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깨달을 때 우리는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들, 내가 살면서 이길 수 없는 환경들과 순간들을 만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느껴져요. 성경은 그 존재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먼지와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드는 상태, 그것을 우리들이 가난한 마음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가난함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점이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 그 연결점이 시작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 무엇인가가 막아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게 뭐냐 하면 죄예요. 내 안에 있는 의로움,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본성, 그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정말 굉장한 슬픔 가운데 빠져요. 내가 돈이 없고 배고프고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슬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죄성, 내 안에 있는 그 슬픈 모습들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정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슬퍼하는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와 맺게 되어지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뭐냐 하면 겸손함이에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시면 그 이야기한 것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 그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누구에게 길들여지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서 내가 안고 서는 것을 알고 쓰고 스톱하는 것을 알게 되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해보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만족을 다 누려봤는데 그것에 만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욥이 그 고백한 거거든요. 내가 누릴 것, 내가 가진 것,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다 해봤지만 내게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애통한 가운데 드디어 어떤 것이 주어지냐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헌신과 순종이 생겨요.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맨 마지막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의로움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제가 의로움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었던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스스로 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아레테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때 그 율법을 지킨 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지키는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보다 믿음이 낮다라고 하는 기준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아레테인데, 그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 아레테를 통하여서, 이 아레테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 하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로움, 디카이오 수네라고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게 배고픔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이 언제 생기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 하나님의 의로움은 누구를 통해 나타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의롭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의로움이 다른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주어 넣었던, 불어 넣었던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소생되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의로움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이 세상으로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연합과 일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자비로움, 긍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제가 자비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자비로움을 세상을 나타낼 때 우리는 그 자비로움, 내가 자비를 베풀 자와 자비를 베풀지 않을 자를 이미 구분해놔요. 저 사람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저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못하겠다라고 우리가 규정해 놓았는데, 그렇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함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이 자비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때 어떻게 해야 이 자비로움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그 자비로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비로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 그 자비로움을 막는 가장 큰 방해 요인은 누구냐 하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 제가 사마리아의 비유를 말씀드렸죠.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하나님의 빛을 받는 여리고 달의 도시가 하나님의 빛을 받는데, 그 여리고로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자비를 베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들은 무엇이 기준이 되냐 하면 내 생각과 내 기준이 되어서 자비를 베풀 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에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났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돕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돕지 못하냐 하면 강도 만난 자가 불쌍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피 흘리는 자를 만지게 되어지면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율법이었거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자비를 막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고정관념이에요. 나의 생각, 나의 굳어진 마음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여리고를 향해서 비출 때 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지고 드러나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청결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본래부터 깨끗하고 우리가 본래부터 순수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원래부터 깨끗했던 것이 아니라 지저분하고 더러워졌는데 깨끗해진 상태예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걷어지면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어요. 이건 믿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두셨거든요. 그래서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세월을 살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의 죄와 세상의 찌꺼기, 세상의 모든 것들로 덮여 있어서 내 안에 거룩한 씨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더러워진 것들을 내 안에서 걷어내면 뭐가 보이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영혼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드러나요. 이게 청결이에요. 그러면 내가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면 지금까지 못 보았던 하나님이 보여요. 내가 보든 내가 보지 못하던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많이 기도했지만 저는 하나 믿는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요번에 탄핵 선고가 내려지면서 여야 할 것 없이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이나 탄핵을 주장했던 사람이거나 모두가 다 하나같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였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성과 지성이 이제 많이 발전했기도 했겠지만 저는 뭘 하나 느끼냐 하면 대한민국을 돕고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 그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다스림과 통치가 보여요. 왜 우리가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아야만 하냐 하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내가 드디어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소명, 내 직업,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결해져야 돼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이 내가 청결해질 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화평을 얘기했어요.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사이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하면 나의 이 아레테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면 내가 그들을 화해시키고 내가 그들의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이 깨어지고 상처났고 문제있고 벌어져 있는 모든 갈등과 분쟁 가운데 찾아가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무엇이? 평화가, 샬롬이 이루어져요. 이 세상의 분쟁과 이 세상의 다툼은 무엇만이 치료하고 무엇만이 회복시킬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샬롬만이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이 의는 또 다른 한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팔복에 나와 있는 앞선 7가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 복을 세상 가운데 실천하고 세상 가운데서 이 복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과 부딪혀지는 다툼과 이 세상과 부딪혀지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 세상은 뭐에 의해서 다스려져요? 아레테예요. 나에 의해요.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드러나야 되는 도구이고 수단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의예요. 의.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의 의, 사람의 의, 자기의 본성과 자기의 생각들이 지배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무엇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 그 구원을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백혈병 걸렸던 청년 얘기를 했었었죠. 그 긴 시간도 아니고 잠깐 얘기를 했어요. 잠깐 얘기를 했더니 이번 주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하면, 너 그 집에 가서 종교적인 얘기 하지 말래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구원을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강요하지 말래요. 제가 그러겠다라고 했던 건 뭐냐면, 그것을 저희가 교육받을 때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정말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뭐 알았다, 나 안 하겠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어제 이제 2시간 돌볼 일이 있어서 갔어요. 갔더니 일 마치고 이제 그 부모님이 계세요. 정말 그 집안에 그렇게 그 아픈 환자가 있으면 집안 식구들이 정말 다 아픈데, 그 부인이 5년 병간호하면서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또 병원에 입원해 있고요. 그 부모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호주에 사는데 그 백혈병 걸린 그 자식을 돌보기 위해서 뭐 집이 좁으니까 캠퍼밴을 하나 빌렸어요. 그래서 마당에다 캠퍼밴 하나 빌려서 거기서 숙식하고 기가면서 아들을 도와요. 그런데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미안하대요. 뭐가 미안하냐 하면, 네가 어떤 마음 가지고 그 예수 얘기를 하고 구원 얘기를 했는지 알아. 그런데 그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제 마음 가운데 그 좀 안타까웠던 건 뭐냐 하면, 이제 아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도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있대요. 그리고 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말 더 힘들면 호스피스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이제 호스피스로 가면 이제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이슨인데, 그 제이슨에게 마지막 남았던 날들과 시간 동안 그 부모님이 뭘 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제이슨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이슨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제이슨이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게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 구원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자기는 허락한대요. 그런데 그 제이슨이 원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자기의 의가 기준이 되어 살았던 제이슨이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그 어떠한 부담도 그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듣고 집에 오면서 굉장히 곰곰이 많은 것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거 옳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옳은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가 마지막 남은 삶을 그냥 그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했던 그 삶을 존중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맞다라고 하는 모든 대답이 뭐가 기준된 거냐 하면, 그 제이슨이라고 하는 환자의 의가 기준된 거예요. 나의 본성, 내가 쾌락으로 느껴지는 내 감정들, 나의 생각들, 이것이 기준이 된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에 대한 기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 정말 어려워져요. 공리주의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행복해하는 것을 찾자라고 하는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그 공리주의를 위해서,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는 희생해야 돼요. 이게 이론적인 모순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은 강요되어질 수 있다라고 여겨져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그 가치의 기준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은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예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만족과 행복,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요. 그 깨어진 관계를 우리는 돈이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공이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가 잘 되면 그것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건강하면 그것이 채워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대답은 아니에요. 제일 돈 많은 사람에게 당신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행복한 건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의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게, 우리 영에게 당신의 형상을 불어 넣었다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깨어지고 떨어지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 불안을 무엇인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중독이 생기고 거기에서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많이 채워도 하나님의 형상을 대신할 만한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을, 아레테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볼 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 의를 핍박하고 그 의에 대해서 그 반감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7절과 21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세상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나의 가르침과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희들도 세상이 핍박하고 세상이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계실 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가지고 다투는 큰 종파였습니다. 이 두 종파가 어떤 교리나 이론 가지고 서로 화목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음과 뜻을 같이 했던 때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핍박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못 박아 죽이는 그 장면에서 서로 일치하고 화합합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사두개파는 종교적이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지파였습니다. 사두개파가 대대적으로 해왔던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대제사장은 사두개파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은 사두개파나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고 로마의 총독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과 정치적인 관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태생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하면 로마의 총독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고요. 그렇게 정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정치적인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이스라엘 보통 일반 백성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을 따르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영향력을 잃은 자리를 누가 대신하냐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대신해요. 그 당시 온 이스라엘에 6,000명 정도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열심이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선지자의 계시가 없었거든요. 선지자의 계시가 없었다는 얘기는 말라기가 봤었던 모든 계명과 모든 계시들을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400년의 공백을 대신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규례예요. 이 사람들이 300여 가지의 규례를 더 만들어서 총 613가지의 율법과 규범을 만들어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라고 만들어 놓았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겠어요? 613가지의 규례를 어떻게 다 지켜요?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열심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613가지의 규례와 규범을 정말 열심히 지켰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켰어요. 그리고 금식도 2번이나 하고 11조와 모든 헌물, 모든 것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진짜로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과 행실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쳤던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명과 목숨처럼 지켰던 율법과 규례를 예수님이 다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점을 본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았었던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난 자에 관한 그 규례와 율법도 마찬가지거든요. 도와야 되는데 못 도와요, 율법 때문에. 이런 규정과 규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면으로 얘기한 거예요. 율법이 먼저니 사람을 사랑하는 게 먼저니. 너희가 어디 안에 갇혀 있니? 왜 법과 계명 안에 갇혀 있니? 그 법과 계명을 만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고 왜 율법에 매여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펀대 맞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이 멍에를 매는 게 아니라 멍에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권한,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적인 교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마음이 옮겨갔거든요. 이 두 지파가 그것을 양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대제사장은 권력이었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 이유였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율법은 내가 이것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물리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8가지의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아가서 싸울 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분명히 부딪히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예수님이 핍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전하려고 묵상하다가 제가 뭘 하나 깨닫느냐 하면, 이 핍박이라는 게 외부에서 오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외부에서 핍박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좀 더 냉철하게 따져보면 이 핍박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의 아래태가 꺾여지고 씻겨지는 과정 가운데 나오는 흔적과 같다라고 느껴졌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제가 예전에 청소를 할 때 그 1년에 한 번 그 공장도 있고 그 카페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카페를 그 폴리싱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노륨이 깔려져 있는 요 카페 위에다가 왁스를 바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왁스를 바르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왁스 위에 1년 동안 사람들이 밟고 다녔으니까 때가 있잖아요. 때가. 그 때를 다 벗겨내는 게 사실은 제일 힘든 거예요. 그 때가 벗겨지고 깨끗한 바닥 위에다가 그 왁스를 칠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때를 벗겨낼 때 제가 뭘 하나 느껴졌느냐 하면, 그 바닥은 깨끗해요. 그렇죠. 바닥은 깨끗한데 그 바닥 위에 사람들이 밟고 다녔던 흔적 때문에 더러운 오물과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까내는 일을 하는데, 제가 뭐 바닥이 뭐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으니까 내가 그 감정은 들을 수 없지만, 만약에 그 까내는 그 일들을 우리 마음과 내 마음 안에서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사실 믿으세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이 우리들 마음 안에, 우리들 영혼 안에 담겨져 있어요. 남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살면서 겪었던, 경험했던 모든 죄들 때문에 덮여져 있는데, 이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보혈, 하나님의 구원으로 깎아내려져 갈 때 무엇이 따르냐 하면 아픔이 따라와요.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제 내 아래태는 전부 벗겨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와야지.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이 따라와요. 왜냐하면 그동안 내 안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던 것들이거든요. 익숙해졌었던 내 성질, 내 화, 내 성정, 이 모든 것들 내 안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는데, 이것들을 버리려고 하니까 그 버려지는 과정이 아파요. 그런데 그 아픔을 보게 해주는 것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지만
그 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밖에 있는 외부의 공격처럼 보이기도 해요. 두 가지가 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사실은 외부에 있는 공격,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의 기준대로 살려고 할 때 아래태로 사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 핍박의 원인은 누가 갖고 있는 거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의, 나의 아래태, 그것이 무너지고 씻겨지고 깨어지면서 내가 아픔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다시 채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라고 얘기해요. 심령이 가난해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쏟아져요. 그리고 그 쏟아진 하나님의 의가 팔복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내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갈 때 아파요, 핍박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우리 예동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돕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그 지난 9번의 시간을 통해서 8가지 복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팔복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로 구별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의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은 용납하지 않고 어쩌면 우리를 핍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기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